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기도문의 7번째 강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6번째 청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려고 주변을 20번, 마을을 20번 이상 돌았는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를 불법 주차하고 그 주차한 차의 앞유리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갖지 못하면 제가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제 메모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지역의 경찰이 그 불법된 차량을 본 거죠. 그래서 붙어 있는 메모를 떼고 다른 메모를 적어서 불법 딱지를, 주차 딱지를, 스티커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경찰이 쓴 메모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곳을 20년 돌아다녔습니다. 내 임무는 불법 주차한 차에 이 불법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것에 소홀하면 제가 직장을 잃습니다. 부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용서의 기도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하나의 청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2개의 청원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6번째 청원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하나의 청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하나의 청원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또 다른 청원이다. 2개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청원이 7개가 되는 거죠. 하여튼 6개든 7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하나의 청원으로 보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대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는 거죠. 어떤 의미냐는 거죠. 오늘 시험으로 번역되어진 저 헬라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몬, 이게 헬라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를 겹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2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단어가 테스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동일한 2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잘 드러내는 본문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이 헬라어가 여기에서는 테스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여러 가지로 테스트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테스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른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이르렀음을 확증한 테스트가 되어지는 거죠. 더불어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기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는 창조적인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유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성장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면 그것이 창조적인 시험이 되어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단어가 가진 의미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1장 13절.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에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시험은 한국 말로는 시험으로 번역됐지만 더 정확한 의미가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고 어느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유혹이란 마귀와 사탄과 세상과 우리 안의 욕망으로 생기는 시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혹은 뭐냐면 사단과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시험들, 유혹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유혹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시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파괴적인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이런 강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나에게 오는 이 시험이 창조적인 시험이냐, 파괴적인 시험이냐는 사실을 때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이 그 사고가 되었을 때요,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청빙이 와서 처음에는 제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 요구를 하셔서 제가 한 번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돼서 티켓을 끊어요. 한국행 티켓을 끊었어요. 근데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는 바로 전날 혹은 전전날에 저희 자녀 재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핏줄이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2번이나 못 왔어요. 2번이나 끊어놓고 2번을 못 왔단 말이죠. 저는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막는 것인가? 도대체 잘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셔서 미국으로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시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는 건가? 결론적으로 제가 사단의 방해라고 여기고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이게 파괴적인 것인지 창조적인 시험인지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는 거죠. 성경의 예도, 욥의 예도 그런 경우이죠. 욥이 당하는 시험이 그의 입장에서, 그의 현재적 시점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전지적 입장에서 위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시험인가를 알지.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떤 도대체 무슨 시험인가? 나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사단의 시험인가? 아니면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게 딱 구분해서, 물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험과 테스트와 유혹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괴적인 시련이 될 수도 있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에 붕 떠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영적 전투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예외되어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헬라어가요, 팔레입니다. 팔레. 이 팔레는요, 이 씨름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삿발을 잡고 모래 위에서 이렇게 막 하는 스포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씨름은요, 격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UFC에 있죠. 철 케이스 안에서요, 남자 둘이요,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하여튼 누르고 쪼르고 이런 격투기예요, 격투기. 그러니까 이 씨름은요,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격투기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요, 사단이 죽든 우리가 넘어지든 이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도록 죽기까지 싸운다는 거죠. 이 유혹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그 도구가 뭡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그 모든 잘못이 사단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사단이 죄를 짓는 주체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주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그때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을 따랐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사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유혹하더라도요, 우리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본문인데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자, 성경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자, 제가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 교회의 순결함이 이 사건으로 깨어지는데,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그 당사자들도 불명예스럽겠죠. 우리가 늘 성경 보면서 이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춤해,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냈어요. 죽였단 말이죠. 사실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행위 때문에 즉결 심판을 했다면 사실 우리도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 행동이 그 이면에 이것이 내포한 잘못이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겠죠. 그냥 얼마를 감췄다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그 잘못이 하나님께서 그를 직결 심판할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얼마를 감추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전 재산, 자기가 바치겠다고 한 전 재산을 안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헌금은 자발적인 의무였어요. 강제가 아니었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강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 안 드렸다, 그래서 죽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를 감췄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떼어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것도 아니겠죠. 앞서 얘기했지만 이 원리대로라면 헌금 시간에 죽어져 나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그죠? 우리 주일학교 때 어머니가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면 그 추억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떼가지고 뭐 사 먹었던 기억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경건하시니까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죽일 만큼 악하게 보시냐는 거죠. 그 잘못입니까, 지금?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감추었다, 얼마를 감추었다는 내면에, 이면에 있는 이 아나니아의 잘못이 뭐냐는 거죠. 그 힌트가 3, 4절에 있습니다. 3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 속에, 헌신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영적 실체인 사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배의 공동체,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죠. 이곳에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에. 좀 보세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행위를 방해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을 봅시다. 내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요. 또 다른 실체가 있죠? 성령의 실체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실체와 사단의 실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실체가 우리를 주관하면 그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실체가 지배하면 신락원의 황폐한 곳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실체와 사단의 실체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잘못이에요. 교회는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좀 이거 아까워서 감췄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죽이세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교회 안에 있는 실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실체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실체 가운데 사단이 주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여러분 솔직히 그게 죽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실체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죽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 실체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죽은 존재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막 태동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 첫 순결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신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냐. 이 말씀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의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단이 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단이 마음에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가득 찼어요. 그 유혹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춘 죄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단이 유혹하고 내 마음 속에 그 사단의 소욕을 품고 내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사단이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마음의 동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의 주체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오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 그 마음을 지키면요, 결단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언 4장 23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안에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지 않습니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죠.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사단이 유혹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결단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존 칼빈이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의 힘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사단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유혹에 빠지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희생양 삼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근신해라, 깨어라, 우리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근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대항하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힘이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자, 앞을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단의 유혹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 내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은혜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7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받는다는 거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를 피해 도망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피해 도망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사단이 무시하는 존재나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존재 있잖아요. 쟤는 그냥 놔두면 돼. 그러면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피해 도망가는 존재.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이요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서 피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